우박이 오는데도 우박을 뚫고 주임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나누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눕시다.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눔으로 기억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점이 있다면 잘 배워서 이어나가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성함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반성하지 않으면 또다시 과거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과 방황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고 기억하며 이어나갔을 때 나라는 평안했어요. 삶은 풍요로웠어요. 신앙은 매일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잃어버렸을 때,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과거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반대로 되었습니다. 나라는 위태로웠어요. 삶은 점점 궁핍했습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더 타락해 갔습니다. 마치 요즘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매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전하는 것, 나누는 것, 다음 세대와 특별히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신앙도 나라도 삶도 타락하고 쇠퇴하지 않고 풍성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잊지 않고 기억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나안 요단 서쪽 땅을 막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동쪽 얘기하니까 동쪽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서쪽에 있어요. 동쪽을 오른쪽이라고 하고 서쪽을 왼쪽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나라 지도로 표현하자면 전라도 그리고 강원도 이쪽이 오른쪽 동쪽이죠. 그 동쪽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냐 거기 있느냐가 아니라 서쪽에 있습니다. 지금 경상도와 이제 강원도 쪽을 점령하고 왼쪽에 전라도, 그다음에 충청도, 경기도 이제 이 땅까지 다 점령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어디를 회상하고 있을까요? 지금 서쪽 땅 방금 다 얻었으니까 여기를 회상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동쪽 땅을 바라보고 거기를 회상하고 있어요. 지금 서쪽을 주셨으니까 동쪽은 잊어버리고 여기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동쪽부터 주신 은혜를 처음부터 다시 바라봅니다. 그들은 지금 서쪽 땅에서 동쪽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동쪽의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온 아라바를 차지한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르논 골짜기는 어디냐? 그 요단 동쪽 동편 제 밑을 말해요.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경상 남도가 되겠죠, 그렇죠? 남도, 부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헤르몬산은 어디냐? 요단 동쪽의 맨 윗부분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북부 쪽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를 다 주셨다는 뜻은 저 요단 동쪽 밑에서부터 끝까지 위까지 다 주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아라바는 평지를 말해요. 골짜기와 산을 넘어서 모든 평지까지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도부터 저 강원도 끝까지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역의 이름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르논이 표효하는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마치 폭포수가 그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물이 흐르는 큰 깊은 계곡을 말합니다. 자, 이곳은 요단 남부에 있었어요. 동쪽 남부, 오른쪽 제일 밑에. 그곳은 모압의 경계였어요. 큰 골짜기가 폭포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겠죠.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헐몬산이라고 부르는 헤르몬산, 이 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산은 주변 산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많은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헤르몬산이에요. 자, 이곳은 요단 동쪽 맨 위에 있던 맨 위에 있는 산이었어요. 가장 높으니까 또 위에 있는 나라와 경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아르논 골짜기같이 깊은 골짜기, 깊은 폭포수가 치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곳부터 헤르몬 산처럼 사람이 가히 오르기 힘든 그런 높은 점령하기 힘든 그런 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아르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큰 시련들이 있어요. 헤르몬 산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높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시련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고난은, 시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결됐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시고 골짜기보다 더 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요단 서편에서 동편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시련들, 문제들 누가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시련들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앞으로에 있을 큰 문제와 시련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이 있을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동편에 그 문제와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주셨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시련을 해결해 주실 분 주님밖에 없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요단 동쪽을 보니까 그 헤스본 왕 시온, 남쪽에 있었던 그 왕은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시온 왕이 어떤 왕인지 함께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보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아멘. 자, 시온 헤스본 요단 동쪽 남부 쪽을 다스리던 왕이에요.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시온입니다. 시온은 무슨 뜻이냐? 용사, 전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헤스본은 성체,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은 누구냐? 천혜의 요새에 살고 있는 용사 중에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의 앞에 모든 아모리 족속이 무릎을 꿇고 충성했습니다. 그는 아모리 모든 족속의 최고의 용사이자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보면서 헤스본 땅을 보면서 이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땅, 용사 중에 용사였던
그 시온 왕이 다스렸던 땅이었지. 저 헤스본 땅 요새 중에 요새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지.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지. 요새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용사를 무너뜨려 주셨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헤스본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쪽 북부에 있던 바산왕 옥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아멘. 아멘. 자, 지금 그러니까 요단 동쪽 밑에는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밑에는 모압이 있고 아르논 골짜기, 큰 골짜기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산 왕 옥과 지금 경계 지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산 왕 옥의 나라는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높은 헤르몬 산이 또 경계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르바의 남은 족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르바의 남은 족속. 여기서 르바는 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르바 족속이었던 바산왕 왕 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거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인의 왕이에요. 그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무시무시한 거인들이었어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가드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요단 동편에도 무수히 많은 거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의 바산과 그 왕 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땅은 무시무시한 거인들로 넘쳐나던 땅이었지. 저 땅의 왕 바산 왕 옥은 거인 중에 거인이었지. 힘도 제일 세고 무식하고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라 싸우라고 하셨을 때,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지. 그 왕을 넘겨주셨지. 이렇게 이들은 지금 서쪽에서 동쪽에 있던 바사나 왕 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땅 내가 싸워서 이겼을 수 있었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말이에요. 그것을 언제 기억하느냐? 요단 서쪽을 정복했을 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정신없이 와서 서쪽까지 점령해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서쪽 점령했으니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돌이키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돌이키냐? 지금 서쪽 이겼으니까 서쪽만 기억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처음부터 서서히 하나하나씩 돌아보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한 9년 전, 이제 10년 전에 이곳에 오기 전에 수원의 동산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이제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상가 건물입니다. 성도님들도 없었어요. 건물만 있었어요. 그런데 나갈 때가 되어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 감리교 홈페이지를 보고 이제 자리가 났다는 것을 보고 이제 연락해서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연결해 주셔서 그곳에 있는 감리사님도 연락해 주시고 또 해서 같이 잘 얘기도 하고 잘 해서 잘 갔습니다.
네, 그런데 가고 나서 얼마 뒤에 지방 모임을 하는데 한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사모님 여기 아시는 분 있으셔요? 여기 누구 아는 사람 있으셔요? 네, 쉽게 말해서 인맥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니까 무엇이냐? 그 당시에 자리가 나지 않는 때였어요. 자리가 나기가 힘든 때였고 자리가 나도 가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갈 때 기도하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날 당장 이제 말씀드리고 얘기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보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는 그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거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네, 4년 전에 제가 우리 화도시온교회로 왔잖아요. 왔습니다. 왔는데 이곳에 온 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제가 무엇이 있기에 여기에 또 지원해서 올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과거에 이력이나 여러 가지가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또 우리 홈페이지에 또 공고를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때가 되어서 이제 원서를 내고 이제 나왔던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좀 시골이라서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을 좋아하기도 하고 시골이라서 많은 분들이 혹시 안 가시지 않을까. 도시나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저 말고도 가실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좀 남들이 가시지 않는 좀 힘들어하거나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화도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좀 시골인 것 같은데 혹시 안 가시면 불러주시면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넣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와서 보니까 지원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볼 때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힘과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또 나눠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모두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도 있어요. 우리 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회상하며 돌아볼 때 그것을 나누고 전할 때 우리는 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했을까요?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반대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들 언제 다시 종교개혁을 하고 일으켰을까요? 다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났을 때 그들은 다시 나라를 세우는 왕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 나아가 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유지하며 이어나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 전하고 있습니까? 전하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리온 초코파이 정. 요즘에는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해야 된다고 해요. 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알 것 같지만 알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기일이 되면 모여서 우리 명절 때나 아니면 기일 때 같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요즘에는 제가 잘 내려가지 못하지만 가면은 예배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면 끝나고 나서 아버지께 어머니께 이러한 부탁을 꼭 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그 모습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모릅니다. 명절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알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강화와 나라에 베풀어 줄 은혜를 기억하고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나라는, 삶은, 교회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타락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유지하며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1885년에 들어보셨잖아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에 들어온 다음에 조선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을 복음화 시켜주셨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서 세워진 최초의 장로교회가 세문안교회이며 또 학교는 우리 기독교 명문대학교인 영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서 교회와 학교와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도 같이 조선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에 도착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 부활절이지만 부활의 빛과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그날이지만 조선은 암울합니다. 사망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빗장을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조선 땅을 부활의 나라로 바꿔주시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머나먼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셔서 평생 기도하고 헌신하시다가 복음을 전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최초의 교회인 정동제일교회와 또 기독교 명문학교인 배재학교를 세우셨어요.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또 스크랜튼 선교사님 등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피와 헌신과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강화에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들어보셨겠지만 1893년도에 존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강화에 처음으로 우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교산교회를 시작해서 홍익교회, 강화중앙교회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받고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로 많이 활동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잠도교회라고 하는데 현 강화중앙교회 그 교인 중에 이동희라는 분과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마리산 기도운동을 통해서도 많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마리산 기도운동, 우리는 마리산의 기도를 많이 하지만 1903년 원산 대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이어서 강화와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런 귀한 역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강화에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하고 나눠야 돼요.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몰라요. 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신 분들 많이 아시죠? 네, 유관순 열사, 또 안중근 의사, 네, 또 누구 이렇게 김구 선생님,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 맞아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의 공통점이 더 있어요. 뭘까요? 네, 따라해 봅시다. 감리교인입니다. 네, 감리교인 분들이셔요. 목숨을 걸고 네, 복음을 전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저도 조사해봐서 깜짝 놀랐는데 장르교도 많을 텐데 다 감리교들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강하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화도시온교회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세한 건 교회 연역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두 교회였던 고창교회와 상방교회, 화도중앙교회로 이름 바뀐 그 교회가 합쳤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분리하던가 개척하던가 그렇게 나뉜 경우는 많이 봤지만 합친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자, 두 교회가 합쳐서 지금 우리 화도시온교회가 된 것이에요. 이 의미가 뭘까요? 분열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연합을 통해서 이 화도면을 연합시켜 주시고 강화도를 연합시켜 주시고 나라 민족을 연합하는 귀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화도 지역에만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을 통하여서 화도를 넘어서 강화와 나라와 세계와 열방의 그 구원과 연합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선교를 통해서도 쓰셨습니다. 필리핀 우리 이번에 선교 가는 캠프 티니오 시온교회를 시작으로 네팔에 있는 삐라하니 교회, 네, 홀리오프 교회, 경가 너거류 교회, 라오스 드림스쿨 봉원, 또 네팔에 있는 아비너스, 하이 리바이벌 교회, 그 다음에 버랄 단다 교회, 아넌더 지원 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을 봉헌하고 선교했어요. 이전에 섬겨주시던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지금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와 또 선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어나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로 막혔던 그 구원의 문을, 선교의 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온교회에서 다시 단교회 선교를 가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끊겼던 선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요단 동편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주신 것이에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선교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서쪽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2의 선교와 구원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 시작하시기를, 또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요단 서편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서편을 바라본 게 아니라 동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었던 그 파산한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강화에게도, 우리 나라에게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나누며 전하는 삶으로 그 복음을, 은혜를 전파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기 위해 우리 시온 단기 선교팀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 동편을 주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서편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선교를 시작으로 우리 화도 시온교회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 믿음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